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길과 진리 생명이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접어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접어야 돼요. 접어보세요. 가운데 딱 접은 내 눈앞에 디딤돌 교회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디딤돌 교회. 가운데 접었어요? 그럼 디딤돌 교회가 나왔죠? 안 나왔어요? 눈앞에? 한 번 더 접으세요. 그럼 또 디딤돌 교회가 나와요. 내 눈앞에 디딤돌 교회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두 번 접는 거예요. 가운데 접고 또 접어서 내 눈앞에 디딤돌 교회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두 번 접는 거예요. 한 번 더 접어서, 여보세요, 수빈 씨, 그렇게 접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디딤돌 교회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접었죠? 그래서 이거 딱 펴보세요. 피면 내 눈앞에 사람 창조, 천지 창조가 딱 나와야 돼요. 나왔나요? 사람 창조, 천지 창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딱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창조, 천지 창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접었잖아요. 접은 것 중에서 한 번만 싹 피라니까, 피면은 사람 창조, 천지 창조가 딱 나와요. 됐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 창조, 천지 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종이 가지고 해요. 저는 습관이. 신종이에다 제가 그려가면서 집착하거든요. 이걸 인쇄했을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저는 전도해요. 쉽게 해서, 부형님,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부형님, 이 볼펜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있을까요? 아니, 만든 사람이 있죠.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이 있듯이 이 우주 만물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아베베가 올챙이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개구리가 진화해서 원숭이 되고 원숭이 사람 됐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부형님 형상이 뭔 줄 아세요? 뭐 영어로만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쉽게 풀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거기 딱 나와요. 여기 밑에.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이에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어때요, 부형님? 부형님도 죄를 지면 싫어하죠? 미워하죠?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근데 부형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어때요? 다른 사람 사랑하면 기분이 좋지요? 근데 미워하면 어때요? 괴롭죠? 하나님 성품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줬고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을 창조했느냐? 뒤로 가는 거예요. 이제 펴서 뒤로 가요. 자, 뒤로 가서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이제 다 핀 다음에 이렇게 세워야 돼요. 제일 위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흙은 육체를 말해요. 하나님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즉 혼이 생겼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형상 닮아서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인격이 있어요. 사람에는 지정의가 있어요. 윤리 도덕이 있어요. 근데 부형님, 짐승에게 인격이 있나요? 지정의가 있나요? 윤리 도덕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재창조 능력에서 좀 달나라가지 않아요?
근데 짐승이 재창조 능력이 있는 거 보셨나요? 없죠? 잘 보세요. 진화론을 서서히 배격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 영혼이 있다는 것은 종교성이 있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짐승이 종교성 있는 거 봤나요? 자, 사람은 제사 지내요. 짐승이 제사 지내는 거 봤어요? 없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8절 이렇게 볼까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 살게 하셨어요. 에덴이라는 뜻이 파라다이스죠. 그 뜻이 뭐냐면 완전한 기쁨, 완전한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완전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서로 교제했어요. 그 다음에 육체가 죽지 않아야 돼요. 에덴 동산 살 때 육체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로 부유해야 돼요. 에덴 동산은 은근 보화가 풍성했어요. 물질이. 이것이 파라다이스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을 때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딱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부형님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지? 왜 속속이 이렇게? 선악과 없으면 우리가 죄짓지 않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선악과 만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린 피조물인데 누가 창조진 피조물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요. 마치 태극기가 우리나라 주권을 나타내듯이. 그래서 이 선악과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 구별점이에요. 두 번째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인격이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어때요? 애가 커갈수록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인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우리가 마귀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요. 이 마귀가 어느 날 하와를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떠먹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볼래요? 그거는 여자가 나무로 보암직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었어요. 범죄했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건 범죄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럼 부형님,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전화통화가 안 되면 전화가 먹통됐네? 죽었네 그러죠? 네, 분리된 걸 말해요. 또 교제 단절되는 걸 말해요. 교제 단절되는 걸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에게 범죄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어떤 죽음이 왔느냐?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교제가 단절됐어요. 이게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죽음이 왔어요. 그 다음에 물질로는 저주가 왔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범죄하기 전에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육체는 불멸하고 물질은 부유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영혼은 하나님께서 쫓겨나고 육체는 죽음이 오고 물질은 저주가 왔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회복하자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이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요. 자,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붙인 것은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맨 처음에 붙였었죠.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사람 창조, 천지 창조가 딱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도 그냥 넘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또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 사람 창조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했어요. 근데 쫓겨났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딱 벌리는 거예요. 딱 벌리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그렇죠? 딱 벌리면 가운데 뭐가 나와요?
십자가 여기 가운데 죄 있죠?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렇게 피어. 이걸 딱 피세요. 그러면 가운데 죄가 나오죠. 자, 죄는 잘 보세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놔요. 원래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교제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자, 왼쪽 보셔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 3장 23절, 저는 성경을 찾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그랬어요. 자, 부영님 죄 안 졌나요? 대부분은 졌다는데 어떤 사람은 안 졌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지금까지 죄 하나도 안 졌대요. 이제 그런 사람을 해서, 자, 사람 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우린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그러고서 점점 살면서 삶 속에서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져요. 이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을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얘기예요. 자, 아카시아 나무가 봄철에 어때요? 전혀 가시가 없어요.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점점 크면서 가시가 나오죠. 자, 어린아이들 보면 천사 같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워요. 유치원에 가요.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오면 부모님이 깜짝 놀래요. 왜요? 이상의 욕 배워와요. 좋은 건 돈 줘서 보내도 안 배워요, 애들이. 그런데 나쁜 건 돈 안 줘도 잘 배워와요. 어때요? 맞아요, 틀려요? 다 동의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죽는다로 끝이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뭐냐면요,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못에 가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왜 죄를 짓고 이렇게 죽고 지옥 가느냐? 그건 마귀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저는 다 성경을 찾아주면서 해요. 그냥 저는 다 외웠잖아요. 그 성경을 본인이 읽게 만들어요. 아니면 내가 읽어줘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옥 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지옥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다른 종교예요. 자, 이제 거기 보세요. 두 번째 택합니다. 다른 종교. 그러면 다른 종교 믿는다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다른 종교는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그래서 선행을 주장해요. 그러나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도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들이에요.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죠? 우리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에베소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면 되겠구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봉사하면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뭐냐면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걸 말해요.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철학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되겠구나. 그건 안 해요. 교육 중에 제일 최상의 교육이 철학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세상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철학 갈수록 더 사람은 괴로워요. 철학을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좋아지나요?
요즘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점점 사회에 죄악이 늘어나잖아요. 흉악해지잖아요. 교육받는다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한년 다른 종교도 구원받지 못하죠. 선행으로도 도덕으로도 안 되죠. 교육으로도 안 되죠. 율법으로도 안 되죠. 아주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마귀에서 해방시키고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십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말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독생자 예수 보내줄 정도로. 주께서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나에게 멸망,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로 하나님과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지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이랑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다리를 놔줬을까요? 그 밑에 이제 딱 나와요. 고린도서 15장 3, 4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주노니 이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해 죽으시고 장사제물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예수님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고요,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랍니다. 그 친히,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했느냐?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십자가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실래요? 그렇게 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에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장사 지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예수님 죽기만 했으면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가 놔졌어요. 자, 부형님, 서울 갈 때 반드시 한강에 뭘 건너야 돼요? 다리 건너야 되죠. 그런데 부형님이 다리가 있다면 건너가면 되지 다시 다리 놓을 필요가 있나요? 다리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다리 놓냐고 고생했을 거예요. 참 수고했다. 그리고 건너가면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 다리를 건너만 가면 돼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아, 참 고맙다, 건너가면 된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한번 에베소서 8, 9절 보실래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아, 나 얼굴 보지 마, 여기 봐. 여러분 내 얼굴 봐야 안 나와? 여기 봐야지.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영접이 뭘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영접이 뭐냐? 그건 내가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마치 여자가 임신한 거하고 똑같아요. 임신했대서 그 생명이 온전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나와서 울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원받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볼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자, 죄의 결과는 아까 죽음이었죠? 근데 정반대예요. 예수 믿으면 현재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미래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받지 않는 건 뭐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였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한나라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한나라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해야 돼요. 출생신고 안 하면 벌금 내요. 내가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은 지옥에서 내 이름을 지워요. 그리고 천국의 생명책에 몇 년 몇 월 며칠 너 하나님 자녀가 됐다 딱 기록해줘요. 마치 결혼하면 여자가 어떡하죠? 친정에서 호적을 파와요. 그래서 남편 쪽에 올려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이 지옥책에서 내 이름을 파와요.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줘요. 그 순간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사람이 돼요. 마치 여자가 시집 오면 이제 그 가문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가서 영주권 얻으면 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소속은 미국 사람 되듯이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듯이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보실래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저희요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못 뺐어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안 놔줘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형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로마서 한번 10장 17절 볼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부형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했다는 거 들으셨죠? 부형님, 사람이 죄 때문에 죽고 죽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얘기 들으셨죠?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리를 놔줬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예수 믿으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얘기를 들으셨죠? 계속 체킹해가요. 아, 예, 들었죠? 뭐 들은데 안 들었다 할 사람은 없지 않아요. 자,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래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볼래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거기. 자, 부형님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부형님,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 오면 믿는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믿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형님 참 오늘 잘하셨어요.